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삶은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인정받은 성공을 한 삶? 아니면 남들보다 더 행복한 경험? 아니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멋진 삶의 기준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돈, 더 멋진 외모.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진짜 멋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 바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정도 머물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 바울은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주변 모든 지역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떠나왔는데 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을까?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서 그들의 믿음 사항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들려준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문제와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기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힘쓰라라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칭찬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너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구체적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는 거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피하고 음란은 단순히 성적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와 같은 로마 도시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조차 성적인 행위와 결합되어 있었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오히려 멋진 삶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음란을 피하라. 왜일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 성적 관계를 거룩함과 존귀함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망대로 사용할 때 우린 스스로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침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계의 용도를 모른 채 험하게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형제사랑과 근면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나 라 말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더 힘쓰라고 격려합니다. 사랑은 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역동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사이가 좋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더 서로 챙겨주면서 우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조용히 일하라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곧 오실 예수님인데 왜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일을 게을리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에 제동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이어서 단정히 행하라 라는 말은 질서 있고 품 있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무책임하지? 라고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학교 생활, 학원, 숙제, 친구들과의 시간일 겁니다. 이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맡은 숙제를 성실하게 하는 것,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저희를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지켜주셔서 저희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와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내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기쁨의 자녀, 친구, 또 제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